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42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날 하나님의 지시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문이 흔들리며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그때 땅의 모든 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박수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끝에서 저끝까지 사가면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앞에 이를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귀한 말씀 주실 때에 많은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메시지 제목 35절을 참고했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읽었지만요. 한 번 더 읽으실까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 이 마태복음 24장이요. 종말에 관한 말씀이고요. 종말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가 종말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그 많은 일들 이제 다 안 좋은 일들인데 사실 이게 좋은 일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좀 안 좋은 일들인데, 근데 이러한 일들은 계속될 것이라는 것이죠, 사실은요.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직전에만 일어날 일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21세기에 참 그 많은 사건들이 또 많은 그 재난들이 일어났지만요. 그렇다고 당장 예수님께서 오실 것인가?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네, 당장 오실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이러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예, 거기에 너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너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해서도 안 되고요. 그렇다고 당장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오실 수도 있지만 여하튼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안 좋은 쪽으로 이제 안타깝지만 주로 안 좋은 쪽으로 변하고 있고요. 편해지기는 합니다. 편해지는 건 사실인데 과학과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그렇다고 세상이 더 선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에 속지 말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아야겠습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영적으로 승리하고요. 또 치유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질문 받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치유사역 하면서요.
그 자녀들을 이제 그 시설에 맡기는 것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병원, 자녀들이 이제 병원에 끌려가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질문들을 제가 많이 받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질문들이죠. 근데 제가 사실 아는 게 별로 없어요. 되게 죄송하고요. 법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또 어떻게 하면은 경찰이 와서 출동해서 자녀를 정신질환으로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뭐 이머전시 허스피털에 끌고 가며, 그 다음에 거기에서 또 어떻게 뭐 그 리헵이라고도 하고요. 이런 그 시설에 정신질환자가 있을 수 있는 시설에 끌고 가며 거기에서 얼마 있으면은 또 이렇게 풀려나고, 이런 것들을 제가요 잘 몰라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잘 모릅니다. 아는 사람이요 사실은요 거의 없더라고요. 저에게는 많은 그런 위로가 되겠죠. 나만 모르는 게 아니구나, 다 모르구나.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계속 바뀌어요. 이런 법, 이런 그 절차들이요 계속 바뀝니다. 그런데 뭐 바뀌나 마나 사실요 이게 경찰이 출동해서 잘 안 끌고 가고요. 그게 문제예요.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여기 남가주 서던 캘리포니아에서는 그렇습니다. 잘 오지도 않고 와도 잘 안 끌고 가고요. 그 다음에 끌고 가도요 금방 풀려나요. 그리고요 이 법은요 또 이제 계속 바뀌고 그러는데, 이 법과 실제로 이 법을 시행하는 것과는요 또 차이가 있다니까요. 제가 한때는 이제 인터넷 뒤져갖고 법을 이렇게 좀 알아보고 그랬는데요. 그럼 실제로 그걸 법대로 하느냐? 그거는 별개예요. 그거는 또 별개예요. 그리고 법 자체가 아주 애매하게 그냥 표현을 해놨어요. 왜냐? 원래 정신질환이라는 것 자체가 아주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정신질환자인가? 그것 자체도 애매합니다. 거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어떻게 법적으로 뭐 대처해야 되는가? 그것 자체도 애매하단 말이에요. 저도요 말을 잘해갖고 몇 번 위기에서 탈출했다니까요. 옛날에. 근데 위기라는 게 사실은 제가 이제 사고를 쳐갖고 당연히 끌려가야 되는데, 근데 영어로, 저도 그 정도는 영어 한다니까요. 영어로 말을 잘해갖고 경찰이 저를 못 끌고 간 적 있었고요. 또 끌고 가서도 그냥 풀려난 적도 있어요. 하루 만에 풀려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게 아니라고요. 결국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치유받아야 돼요. 뭐 그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뭐 경찰이 출동해갖고 뭐 어떻게 저렇게 그런 쪽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총 맞아 돌아가신 분이 한둘이 아니에요. 양용씨 사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아직까지도 계속 법정 투쟁 벌이고 있어요, 부모님들이. 근데 그 아버님이, 그 양용씨 아버님이 그 엘리트시거든요. 박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최고로 잘한다고 했는데, 뭐 의료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부르고 또 그 사람이 또 경찰 부르고, 그래서 이 법적인 절차대로 잘 했는데 그렇게 됐다니까요. 이분이요 엘리트시라 아무렇게나 하신 게 아니에요. 그랬는데 그렇게
아들이요 정말 뭐 범죄자도 아닌데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물론 이제 칼을 휘둘렀어요. 그런데 정신질환이 있으니까 뭐 또 무슨 짓은 못하겠습니까? 그대로 그냥 총 맞아 사망했잖아요. 그래서 너무 기대해 마시고요. 근데 그런 질문 뭐 10년이 지나도록 참 많이 받습니다. 이런 법적인 절차라든지 뭐 어떤 시설에 보내야 되나요? 또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심지어요 의료 보험에 관해서까지도 제가 질문을 받는다니까요. 의료 보험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래서 그거는 정말 저는 모릅니다. 그래서 참 이 사역이요 정말 어떻게 보자면 이거보다도 더 어려운 사역이 없어요, 사실. 별의별 질문을 다 받고요. 그러는데 뭐 세상에서는 사실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빨리 그 결론을 내리셔야 돼요. 세상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 그 결론부터 내리시고. 근데 어떻게 쓰는지 그쪽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잖아요. 뭐 약을 통해서라든지 뭐 법적인 뭐 절차를 통해서라든지 어떻게 그쪽으로 해결을 보려고 뭐 그쪽에 답이 없나 이제 그러는데 정답은 그쪽으로 답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참 감사한 게 저희 부모님은 불과 뭐 처음부터 아예 그 결론부터 내리고 시작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참 감사해요. 다른 방법 의지하지 않고 계속 찾아보지 않으셨다는 거. 혹시 뭐 약으로 어떻게 되지 않을까? 뭐 의사 잘 만나면 되지 않을까? 그런 거는 애시당초 아예 처음부터 포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빨리 나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영원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니 뭐 영원하신 그리스도의 말씀 붙잡으면은 나아요? 정신질환이 나아요? 나았잖아요. 여기 나았잖아요. 아니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해요? 저만큼 심하게 조현병 앓은 사람도 거의 없어요. 그런데 나았잖아요. 그러면 됐죠, 뭘. 자, 영원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세상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 마태복음 24장 보니까요. 전 세계적으로 재앙은 계속 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놀라지 마세요. 과거에도 재앙은 있었지만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라니까요. 그렇다고 뭐 당장 예수 그리스도가 꼭 오신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실 수도 있고 안 오실 수도 있고. 그리고 세상은 점점 더 타락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4장 12절 아까 안 읽었어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기서 불법은 영어 성경으로는 wickedness라고 나와 있어요. wickedness가 무슨 뜻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악함, 사악함. 그러니까 이 사악함이 악함이 점점 이렇게 늘어난다니까요. 그래갖고 그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근데 지금 딱 그렇지 않나요? 딱 그렇잖아요. 특히 그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웬만한 사람들 다 스마트폰, 아이폰 하나씩 다 갖고 있고 그를 통해서 악한 것이 얼마나 많이 사악한 것이 얼마나 많이 퍼져 나갑니까? 이미 어렸을 때부터 스마트폰 보고 자랍니다. 물론 어렸을 때는 뭐 만화를 주로 보겠죠. 만화에 다 파고들었어요. 사악함이 다 파고들었어요. 무슨 동성애 이데올로기라든지 뭐 주술이라든지 뭐 이런 거. 캐대한이 대박 났더라고요. 아시죠? 코리안 디먼 헌터스라고. 이거
조그만 애들부터 다 보고 자랍니다. K-pop Demon Hunters. 거기에요. 예, 뭐 무슨 뭐 무속 주술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요만한 애들이 그거 보고 자라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나온 노래들이 막 어떤 노래는 빌보드 넘버 1을 했어요. 빌보드에서 1위를 차지했다니까요. 신문에 다 나갔고 저 하도 궁금해서 저도 유튜브에 들어가서 들었어요. 그랬더니요, 재밌더라고요. 예. 1등 할 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만화가 완전히 이건 무슨 주술, 무속, 귀신 빼놓으면은 어떻게 대화가 안 되는 그런 만화예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이 참 이게 문제예요. 그런 거나 전 세계에 퍼뜨리고 있어요. 이거 전 세계에 쫙 퍼졌어요. 제가 지금 말한 그 노래는요, 유튜브 동영상, 뭐 제가 본 동영상이에요. 이게 한 뭐 3주 전쯤인가? 3, 4주 전인데 1270만인가? 조회수가 1270만이에요. 그런데 그 노래만, 그러니까 같은 노래도 여기저기에 올라가 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죠? 채널이 또 많으니까 여기저기 채널에 올라가 있잖아요. 제가 본 채널에 그 동영상, 그 노래 동영상은 1270만이었어요. 그게 뭐 한 3, 4주 전이니까 지금은 더 되겠죠. 이런 실정이에요. 그러면서요, 이렇게 사악함이 늘어나면서 성하면서 불법이 성한다고 개혁 개정에 나와 있는데, 예. 그러면서요,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래서 며칠 전에 미네아폴리스에서 어떤 성전환자가 미사를 드리고 있는 어린이들 향해서 총을 100 몇십 발을 난사했어요. 2명의 어린아이가 사망하고 10 몇 명이 다쳤습니다. 그런데 뉴스에서는 무엇에 관심이 있냐면은 그 성전환자를 남자로 얘기했다고. 거기 이제 남자가 여자로 성전환을 한 사람인데, 그럼 여자로 취급해 줘야 되는데 그 사람을 남자로 취급했다고, 그걸 가지고 들고 일어났어요. 글쎄, 사람이 애들이 죽었는데. 그게 지금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애들이 죽고 10 몇 명이 다쳤는데 관심사는요, 성전환했으면 여자지 왜 그 사람을 남자로 표기하느냐, 그거 가지고 다 들고 일어났다니까요. 미친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은 점점 더 타락할 것이다. 맞잖아요. 이게 정말 사랑이 점점 식어가잖아요. 돈 몇 푼 가지고 막 싸우고 소송 걸고 사람을 죽이고.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제서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이제 14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아까 안 읽었지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그러한 민족 집단이 있다면은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까지 복음화돼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복음화라는 것은 꼭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복음화라는 것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것을 복음화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믿고 안 믿고는 그건 또 별개의 문제예요.
예. 그래서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세상을 보고요. 또 이 영계도 보아야 돼요. 이 영적 세계. 예. 종교계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종교계와 영계 이거는 별개예요. 거짓 그리스도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 예, 이거는 뭐 그냥 종교적인 현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걸 영적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 영적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거죠. 예. 24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예. 큰 표적과 기사, 이거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으키는 그러한 큰 표적과 기사니까 아무리 크더라도 이러한 것들은 거짓 기적과 거짓 기사이겠죠. 네. 지금 이 시대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고 따라다니겠죠.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 아무 이유 없이 믿고 따라다니진 않을 거 아니에요. 엄청난 기적과 기사를 일으키는데, 그런데 이게 사탄 귀신들이 일으키는 것이니까 이것은 거짓 기적과 거짓 기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은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고 한다니까요. 미혹이 무슨 뜻이냐? 영어로 deceive입니다. 속이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은 속아 넘어가지 않겠죠. 속더라도 혹시 속더라도 정신을 차리겠죠. 얼른 정신 차리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속더라도 그렇게 오래 속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성령이 계시니까,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니까 속더라도 그렇게 오래 속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그 영적 혼란이 가중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사실 예수님 당시에도 거짓 선지자와 그리스도가 많았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근데 지금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영적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여야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예. 그래서 어두운 밤에 등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로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헛디는 것이에요. 걸려 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헛디지 않고 어디에 걸려 넘어지지 않겠죠.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길로 가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엉뚱한 길로 가지 않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항상 가까이 하여야겠습니다. 항상 가까이 하셔야 돼요. 한 달에 한 번 읽지 마시고 매일마다 읽으셔야 돼요. 주일날 설교 한 번 들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항상 가까이 해야 됩니다. 등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오늘 저녁은 필요하지만 내일 저녁은 필요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빛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빛이라는 게 오늘은 필요하고 내일은 필요 없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요, 우리가 날마다 항상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가까이 하여야겠습니다. 날마다 읽으세요. 묵상하세요. 암송하세요. 저 암송 카드 아직도 갖고 다니죠? 저 책상 위에 올려놨죠. 예. 그래야지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하고 싸워야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서 이 마귀의 괴계 대적하려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는요, 이제 요약을 하자면은 복음입니다. 예, 복음이에요. 요약을 하자면 뭐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약해서 말하자면 이 복음이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하고 이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괴계라고 나와 있는데 영어로 evil scheme이에요. 그러니까 이 악한 계략이에요. 예, 악한 계략이에요. 그래서 결국은요, 사실 다 속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결국은 다 속이는 것인데 이 속임에 안 넘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복음으로 완전 무장하지 않으면. 예, 사실 별거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딱 돌아보건대 제가 조현병에 걸린 것도요, 이 속임에 계속 넘어간 거예요. 근데 뭐 사실 평생, 저 같은 사람은 평생 속임에 넘어간 것인데, 그러니까 지금 딱 돌아보면 별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넘어가니까 그 속임에 이 악한 책략, 계략에 넘어가니까 그 결과는요, 정말 끔찍한 것이에요. 비참한 것이에요. 예. 그런데 복음으로 완전 무장하지 않으면은 안 넘어갈래야 안 넘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뭐 생각할 것도 없죠. 예, 불신자들, 그 애비가 마귀인데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이 악한 책략, 계략에 안 넘어갈 수가 없고,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완전 무장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당한다니까요. 예, 제가 당했듯이. 뭐 그렇다고 구원 잃어버린 건 아니지만 그 결과가 너무 비참하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완전 무장하고 싸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 일시적인 것은 영원한 것을 절대 이길 수 없다. 예, 이 세상은 일시적이고 이 세상의 변화도 다 일시적이에요. 그런데 영원한 것은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예, 이 일시적인 것들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예. 사람들은 너무 보이는 것에 집착합니다. 예. 사실 보이는 게 또 무시할 수도 없어요. 예. 보이는 것이 뭐 먹을 것, 뭐 입을 것, 우리 뭐 사는 집이라든지 차라든지 뭐 돈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뭐 학위 이런 거 다 보이는 것인데 또 무시할 수도 없지요. 그런데 이 모든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아야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니까요. 보이는 것을 붙잡으면은요, 그러면은 될 것 같지요. 예. 근데 사실은
보이는 것을 붙잡으면은 세상에 먹히는 것이에요. 그것은요, 세상에서 성공하더라도 먹힌 건 먹힌 것이에요. 치유사역하면서 감사한 것은 돈, 권력, 명예, 성공이 다가 아니구나. 이거를 처절하게 느낄 수 있다는 거. 세상 사람들 다 그거밖에 모르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잖아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그런데 정말 이 마귀한테 먹히면 끝이거든요. 뭐 돈, 권력, 뭐 명예 뭐 소용없어요. 먹히면 끝이에요. 그 잘난 분들요.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고요. 정말 너무 좀 끔찍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하고. 저는 참 감사한 게 며칠 전에도 부모님께 말씀드렸지만요. 부자 아니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돈이 많으면요, 어떤 면에서는요, 허상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남는 건 돈, 권력밖에 없다. 그 돈과 권력이 줄 수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세상적으로. 그리고 거기에 이제 넘어가는 것이죠. 자기 영혼을 파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럴 수밖에 없고요. 세상에서는 그게 통하니까, 그게 전부니까. 그런데 저는 뭐 어렸을 때부터 사실 맨날 아팠고요. 맨날 아팠고, 그리고 뭐 자폐에다가 뭐 또 조울증에다 그러니까 평생 시달렸고. 저에게는요, 돈이나 권력이 의미가 없었어요. 좀 시달려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원하는 게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이 시달리면서 해방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뭐 사역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게 참 축복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직까지도 세상 사람들은요, 뭐가 뭔지 모르고요, 이 허상을,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쫓아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하튼요, 다 일시적인 것들이고요, 영원한 것을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것, 하나님 말씀. 자, 이걸 붙잡으면은 우리가 세상 이긴다니까요. 그리고 치유의 응답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으면은 세상을 이기고 또 중요한 치유의 응답도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너무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마세요. 영원한 것 붙잡으면은요, 치유도 됩니다. 사실요, 제가 시간이 갈수록 처절히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결국은요, 영혼의 병이구나. 결국은 영혼의 병이에요. 이 영혼의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혼이 치유되면은요, 그러면은 정신, 감정 치유 따라오는 것이에요. 심지어 육체 치유까지도 따라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일시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 다 내려놓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시고 승리하시고 또 치유받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하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붙잡고 또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